오늘도 말씀 정주행 시리즈에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제 갈라디아서 3장 어저께 못했던 이제 뒷부분 두 번째 단락 우리 같이 묵상할 차례인데요. 성경은 어제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15절부터 29절까지 같이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제 이 3장 뒷부분에 나오는 내용의 핵심은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 대한 바울의 정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바울은요, 사람의 약속과 이제 비교를 하면서 율법에 대한 정리를 시작하게 되는데요. 이제 요 처음 단락 이제 한 4-5절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약속은 율법이 그 뒤에 나타났다 하더라 하여도 그대로 유효한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약속이라는 건 뭐였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약속은 이후에 율법이 나타났다라고 하여도 율법이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율법은 이제 보게 되면 19절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오히려 율법은 이스라엘이 범법할 가능성을 염두해서 그 죄를 억제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고 약속하신 자손, 그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만 또 유효한 것이다 라고 바울은 쭉 정리를 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런 생각이 들 수가 있겠죠. 율법이 도대체 왜 존재하는가? 또 여러 가지 성경적 답변을 찾을 수 있겠지만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바울은요. 율법이 존재하는 이유에 대해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용도로 주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사람은요. 이 율법 앞에서 모두가 죄인이 된다라는 거죠. 22절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죄 아래 다 갇히게 되는 겁니다. 왜요? 그 율법대로 살지 못했으니까요.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모든 이가 율법으로 죄 아래 다 갇혔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이 율법에 갇히지 않은 분이 계세요. 그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서 지금 22절에서 얘기하는 게 이런 뜻이에요. 예수님만 율법을 지킬 때 보장했던 그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님만이 율법 아래에 갇히지 않았어요. 죄 아래에 갇히지 않았습니다. 율법을 어겼을 때 그것이 죄인데 그 죄 아래 예수님만 안 갇혔어요. 예수님만 율법을 지켰습니다. 예수님만이 율법을 완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율법을 지킬 때 받는다고 했던 그 생명과 평강의 복을 받으실 수 있는 거예요. 그 자격이 예수님한테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이유가 있어요. 그렇게 하신 이유가 뭐냐면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율법의 준수에 근거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복을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시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예수님에게만 열어두시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유일하게 복을 받는 분이 되시고 우리는 이제 그 복을 어떻게 받습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에게 있는 그 복을 받게 되는 그 구조를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거죠. 24절 보세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이제 율법 아래에서는 모두가 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으로 인해서 믿는 자들은 종이 아니라 자녀가 되는 거예요. 자녀가 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노예와 아들, 자녀의 차이점이 가장 큰 차이가 뭡니까? 자유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유롭다라는 거,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타내는 가장 큰 특징이에요. 특징. 26절 보세요.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신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연합되고 결합됩니다. 통일성을 가지게 돼요. 모두가 다 동일하다라는 건 아닙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는 그 안에서 통일성을 갖게 된다라는 거죠. 자녀로서의 통일성. 여러분, 우리는 이제 무언가를 행해서 복을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것은요, 노예적인 기준이에요. 아니, 우리는 무언가를 행해서 복을 받을 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런 노예적 기준으로 살 필요 없겠죠. 우리는 구원도 믿음으로 받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도 믿음으로 받는 겁니다. 율법에서 보장하는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받을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 복을 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거. 그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복은 여전히 율법적 노력으로 받는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시다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다시 정리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율법을 행하여 받을 수 있었던 그 복, 보장되었던 그 복, 그것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행함은 막 노예가 월급 받으려고, 어떤 성과급 받으려고 아등바등 행하는 행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함은 상속자처럼, 아들처럼 즐거움과 행복으로 행하는 행함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갈라디아서가 말하는 믿음의 기초이고 신앙의 기초입니다. 복받는 삶은요, 그렇기 때문에 행함을 책찍질해서 해야지만 복을 받는 삶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을 더 점검하고 오히려 더 신앙의 기초인 믿음으로 돌아갈 때 복 받는 삶이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이 사실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유인 삼아 주셨는데 다시 노예와 같은 삶을 택하지 않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3장 말씀 통하여서 율법과 복음의 관계, 그리고 또 어떻게 우리가 구원과 복받는 삶이 가능해졌는지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의 기초를 돌아보게 됩니다. 율법에 보장된 모든 복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성취함으로 다 받으셨고, 우리는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복들을 받아 누리게 되었음에 주님 다시 한번 감격하고 감사합니다. 이제 복받는 삶을 위하여 행함을 채찍질하는 그런 노예적 삶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고, 이제는 상속자들과 아들로서 행복과 기쁨으로 우리 믿음의 기초로 돌아갈 때 복받는 삶이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오늘 하루도 우리가 행하는 모든 그 삶의 행함이 정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아들로서 행하는 그 행함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같이 묵상할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했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무엇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